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모니카 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나간 한 주에 저희 숙부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장례식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인척들, 친척들은 다 모여서 그 숙부님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숙부님이 80연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로 계속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연락을 쭉 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마무리 때쯤에서 아주 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참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가족이라는 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우리 조그마한 가족이지만 또 조그마한 가족들이 모여서 또 큰 가족이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식구가 되고 참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기도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합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한 사람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받으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효도해서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사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기업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그 모든 언어, 행동, 습관을 따라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도 본받아 가게 되고 또 안 좋은 것도 받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병을 앓으면 그 가족이 함께 병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이 그 가족 안에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유전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계속 부모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느냐, 가르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갖느냐, 또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갖느냐, 또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느냐는 그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선민의식과 사명을 심어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떠났지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삼촌이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모든 멸망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의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고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식을 얻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하든 간에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참 대단히 그래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에도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헌당식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2번 드리고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짓긴 지었는데 헌당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헌당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자적인 집 역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집을 짓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탑을 짓자.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지어 나갑니다. 거대한 탑을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립니다. 말이 혼잡되니까 일이 지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언어가 맞으면 일이 척척척 잘 진행돼 가는데 바벨탑 사건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바벨탑을 짓지 못합니다. 결국은 언어의 혼잡으로 바벨탑 사건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제 건축을 짓는 면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저주의 말을 듣지 못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의 예언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리고 성을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짓다가 이런 아주 불미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옥을 세우는 일까지도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경비병이 경계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또 개인의 흥망성쇠한 가정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서의 역사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제가 서울 다녀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야, 서울은 바닥바닥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얼마나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는지.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게 아주 그냥 핸드폰이 아주 그냥 춤을 추네요. 우리 교회 저 옆에다가 올 때는 무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 그래서 서울을 가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일하려고 일어나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늦게 눕는데 그러면 뭐라냐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지런함이나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바람에 우리 부산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텐트를 잘 쳐놔도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인생이 바람과 같아요. 바람과 같이 한꺼번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그 강풍에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곡식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부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도 막아주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셔야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러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손을 대는 것마다 척척척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고 깨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지런하기도 해야 돼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그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이는 스스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줄다름치게 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6일 만에 7일 만에 태엽을 감아 주어야 하는 괴종시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7일 만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돈벌이에 열중한 나머지 성의를 범하게 되고 그 육체는 반드시 병들고 망가지고 고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힘들면 잠을 못 잡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아주
이 일을 많이 했더니 적더니 그냥 눕기만 하면 잠을 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고민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그냥 잠을 푹 자고 나면 깨끗해지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부자든지 가난한지 그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자, 잠과 휴식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잠은 세상사에 시달리고 지친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양약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다가 지치면 이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을 자야 돼요. 푹 잠을 자고 나면 또 온몸에 회복이 되어서 생기가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잠을 자고 건강한 몸으로 새 날을 맞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일을 작정하신 후에 자녀들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간섭하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자녀들이 결코 우연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안겨 우리 모든 성도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자녀를 아들을 낳아 딸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지 모르겠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자녀들이 결코 우연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니 상급이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의 언니 레아를 투기하며 분노를 떨 때에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하는 것도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지게 해야 돼요. 또 기도도 안 되면 또 많이 하면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태를 여심해 그랬어요. 태를 닫으신 거로 그런 말도 나옵니다.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참 삭막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또 신앙이 없는 경우 자녀가 없을 때 생의 의욕이 반감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며 또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서 기쁨과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고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녀들이 신앙을 잘 가지면 5월달이 되면 분명히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자기 부모를 향하게 되고 자기 가정을 향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지요 의미 없어요. 가정이 다윗도 왕이었지만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유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 5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 가화만사성이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서로 싸움하고 다투게 되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비록 그렇게 많은 재물은 없더라도 그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면 그게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이었고, 그리고 밭도 함께 많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땅이 생겨지게 되고, 그 땅 위에다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자동적으로 그 집이 부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집안에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힘도 되고 또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칼이나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들과 시기심 많은 이웃들, 악한 무리들을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버지를 도울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든든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새는 보니까 아들이 많은 것도 축복이고 딸이 더 많으면 더 큰 축복이고, 가만히 보니까 딸이 많은 집이 더 많은 효도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아들만 셋이니까 확실히 딸들이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또 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들은 아들대로 좋고 딸은 딸대로 그 섬세하고 세밀해서 또 그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화살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의미를 생각하는데, 화살은요 곧아야 됩니다.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탁 쏘면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다 곧게 돼 있어요. 구부러지는 화살은 목표를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완고해지고 방탕하고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마치 구부러지는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곧고 바르게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첫째 아들 최훈 목사가 어릴 때에 참 제가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갈 때 조건을 하나 했어요. 야, 너 성경 구절 10개 외면 내가 뭐 해주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더라고요. 가면서. 그러면서 삼촌 집에 가니까 성경을 잘잘잘잘 암송. 돌아가신 삼촌이 뭐라냐. 이야, 공산당도 그거보다 더하게 들어야겠다. 야, 그 성경을 잘잘잘잘 외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목회자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날카롭고 강해야 목표를 꿰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거나 귀여워해서 허약해지거나 어리석고 버릇없는 응석바지가 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순종과 책임감을 갖도록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번제단에 드릴 때요,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신학자들은 약 17세 정도 된다. 그렇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세를 갖다 놓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번제단에 드리려고.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해요. 아빠 왜 이래 미쳤어? 이럴 수도 있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거나 이유를 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뒤에 있는 양을 보고 대신 여호와 이래라.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지 잘 순종하면 길이 잘 열립니다. 막 거절하고 그 다음에 반항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데 100배나 복을 받아요. 순종을 하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그 메마른 땅에 거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또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맞추지 못한 빗나간 화살은 어떤 일이느냐, 아무리 멀리 높이 멋있게 날아가도 그것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빗나간 화살과 같다. 이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라 했어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목표를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화살은 타겟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지 않은 자녀들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해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도 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꺾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화살은 궁수가 쏜 그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화살 같은 자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의 시인이며 철학자의 화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책 예언자라에서 117편을 해석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을 쏘는 분은 무한한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이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지만이 믿음의 가문이 되지, 그냥 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가만히 보세요. 질서정연하게 착 씨를 뿌리고 그 밭에서 그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정연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주고, 그래서 아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밭에서 식물이 자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밭에 심은 씨와 같아서 그 씨를 한번 뿌려놓고 그냥 네 멋대로 자라라, 절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부가 그 소리가 그러죠.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 곡식에서 밭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자라는, 그래서 효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요? 연세가 드셔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셔서는 효도를 받으시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관계가 좋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때마다 시마다 전화도 해주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쌍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둘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연세가 들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소닭 보듯이 부모를 쳐다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서부터라도 자녀를 잘 키워서 또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 받으시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그 링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시지요?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세상을 떠났답니다. 참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면 참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링컨이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했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왔지만 날 같으면 우리 집의 큰 가보다.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 100에이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100에이커가 얼마냐 하면 1에이커가 한 200평 정도 된다. 1200평. 그러니까 100에이커는 12만 평 정도 된다. 12만 평. 12만 평의 땅을 내게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축복되다. 그래서 이 링컨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유언도 미리 생각해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새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유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지 말고 마지막에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너 이것만큼 내 가슴 속에 집어넣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자녀들 아들에게 너 이 성경책을 그렇게 소중히 귀히 여기라. 수많은 10만 평의 땅보다도 이 성경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슴속에 딱 넣어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철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결국은 큰 지도자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세상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금정구에는 저 샘이 있죠. 금샘이 있죠. 저 돌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사람도요, 대체로 어머니의 신앙을 딸이 이어받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본받는 경우가 많고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을 본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가만히 보는 걸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의 할아버지,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자손까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이 딱 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대장부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근데 그게 유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크게 먹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대장부가 되라.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선조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꼭 인용을 해요. 야, 쫄장부 되지 말고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큰 마음을 먹고 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나라를 대하고 지도자로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89년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땅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 성장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자라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 분자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6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막 이게 그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근데 다른 아이가 1890년에 미국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웨스트포인트 대학에 한번 가봤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 자리가 아이젠하워가 앉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온 사람은 이 자리는 아이젠하워가 앉은 자리. 이 사람은 누가 앉은 자리. 그러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가 아이젠하워가 앉았던 자리고 여기가 미국에 누가 앉았던 자리고 대통령이 누가 앉았던 자리고 이거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2차 대전을 승리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는 자살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제2차 대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을 때는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느냐?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처럼 벌써 여러분 부모가 키워도 힘든데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키웠으니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어릴 적부터 술 취하는 거 보여주고 소리 지르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게 가슴 속에 좋지 않은 것이 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가슴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결국은 역사에 있어서 아주 비극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전화로라도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 오늘 믿음 생활 잘했느냐, 교회 잘 다녔느냐 한번 체크해주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축복을 받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서 우리의 기업과 상급이 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한 달 동안 또 가정을 잘 보호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명문의 신앙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